오늘 말씀 제목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기근.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급하게 취급되는 사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찾는데도 이 땅에서 찾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도 그 말씀이 드러나지가 않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현상, 그 사태, 이것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 코로나는 저리 가라입니다. 코로나보다도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었습니다. 저는 여름 과일 하면 수박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일하고 땀 흘리고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서 잘라 먹을 때 그 시원함, 참 너무나 맛있죠. 그런데 가끔은 수박을 샀는데 그 안이 이렇게 썩어 있거나 또는 너무 익어서 그걸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잘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현실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뭐가 보이니? 라고 물었고, 아모스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런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재밌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그런 단어들이 몇 번 처음부터 등장을 했죠. 히브리 단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 여름 또는 여름에 나는 과일을 말해요. 카이츠.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카이츠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캐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카이츠, 캐츠 비슷한 단어인데 캐츠는 끝, 한계점,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카이츠입니다. 그러냐? 이제 이스라엘은 캐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도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뭘 보았느냐라고 묻자 예레미야가 마켈 샤케드가 보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샤케드가 보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나는 너희들을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언어 유희로 말씀하신 적이 또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쇼케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지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끝. 한계점에 도달했다. 2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용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셨을까요?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다림줄로 지난주에 들었죠. 재어보니까 이제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가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마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맛도 좋아야 할 여름 과일의 내부가 썩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과일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무 시체가 많고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끌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있을 뿐입니다. 궁전에서 한가롭게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불렀던 그런 노래들, 성전에서 공의를 도외시한 채 예배 중에 불렀던 아주 성대한 그런 찬양들, 이 모든 소리가 애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바뀌겠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 땅에 눈물과 애곡이 가득하게 하셨죠. 바로 장자 재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찬양과 노래소리를 애곡으로 바꾸시겠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 초래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모스를 계속해서 읽어온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죠? 벌써 여러 차례 언급된 그러한 죄들입니다. 불법, 불의, 그리고 뇌물을 받던 관행, 주던 관행, 약자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가진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 성적인 타락 등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수준이 얼마나 최악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월삭과 안식일이 등장하는데요, 이 월삭과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킬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 쉬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월삭과 안식일, 그리고 매년 지켜지는 3개의 절기가 있었죠. 이런 5가지를 기본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나 엄격하게 이런 예배와 절기들이 지켜졌고 또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삭이나 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쉬도록 하신 거예요. 월삭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인생길을, 한 주도 미친 듯이 달려가는 한 주를 잠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절기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벌고 또 벌고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월삭과 안식일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대로 가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는 세상 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거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과 각종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회에 나가면
그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벌고 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의 실생활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권세라는 거, 이걸 믿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 때는요, 하루도 쉴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게 월삭이나 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없었어요. 율법이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안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안식일이 죄를 짓는 날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찌꺼기까지 팔아서 벌어보자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그 찌꺼기를 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찌꺼기라도 팔자! 그럼 돈이 된다! 이렇게 드려지는 안식일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받기 거부하셨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어떤 번영, 풍성함 그런 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금 읽은 본문에 그들이 했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안 잊는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여러분, 늘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안 잊는다라고 한 이 말씀이 참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사니까 이렇게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참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적하는 죄악은 개인적인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짓는 거,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족이 없이 계속된 이윤을 추구하는 생활, 그로 인한 억압과 착취, 즉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정의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대략 대규모 지진에 관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모스 1장에서 지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재앙밖에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엎어지니까 절기가 애통으로 그리고 찬양이 애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우리의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형편없는 삶으로 근데 그게 뒤바뀌었어요. 두려움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두려움이 되고 한숨이 노래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한숨이 되었대요. 오늘 본문이 10절을 보면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애통 같다. 사무엘서를 새벽에 읽을 때 가장 이렇게 내리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다시 그 역전을 성공했을 때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아주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애통하며 절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절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집요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하신 심판에 하루하루의 날들이 곤고한 날이 됐다.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삶이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곤고하잖아요. 그렇죠? 곤고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곤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곤고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곤고합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드러나는 우리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인생이 진짜 보람 있어져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죠. 많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충만한 은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어려운 교회, 우리 예하교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어렵다는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6개월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6개월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을 알기나 했습니까? 저는 순천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구제헌금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는 메시지를 저한테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 성탄절에 해군 중앙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지원받게 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합니다. 연락드릴 방법을 몰라서 페북 메시지로 남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2020년, 코로나뿐만 아니라 크게 교통사고와 장마기간의 수해 등 유난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 행사나 비전교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소식이 들릴 때마다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목사님의 페북에서의 글을 보고 요청하게 되었고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떠한 서류나 절차 조건 없이 섬겨주시는 부분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규모가 작아 아직은 제한된 상황이지만 받은 사랑 조건 없이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 도전과 감동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 해군 중앙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따른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그 기근이 가장 비참한 불행이래요. 그 기근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단순한 가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최악의 비극과 불행으로 느껴지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도가 나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말씀의 기근이 정말 최악의 기근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혹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셨습니까? 말씀의 행위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삽니까? 신명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요? 왜 아픔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기에 가장 불행한 비극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의 기근. 하지만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나요? 오늘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집회에 참석했고 성지순례도 다녀오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특별집회, 주일예배, 오후예배,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 이 모든 것을 참여하는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참 예언자 아모스 같은 자들은 떠나야 했고,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들이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하나님이 그 땅에 허락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해야 할 비극 중에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개인이, 크리스찬이 당하는 최악의 아픔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허덕였어요. 에스겔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과부는 기근 중에도 엘리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행하면요, 비록 그곳이 악한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기근과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이어 예언한 이사야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설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저도 걱정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찾게 되지 못한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좋은 학원에 못 다니는 것입니까? 좋은 부모를 못 만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고. 왜 이렇게 한창 잘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쓰러지고 시달립니까? 바로 말씀이 기갈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허락한 가장 최악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짐으로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최악의 심판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아무리 먼 곳에 달려가서 애쓰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기갈이 결국 우리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본문 마지막에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에 세 개의 지명이 나오죠. 사마리아와 단과 그리고 브엘세바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주요한 도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명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이 당시 자랑할 게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명들에는 매일 끊이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절기가 있었어요. 예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눈에는 너무나 왜곡되고 그리고 부패했던 그들 자신의 욕심에 지나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가증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말씀을 멸시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숙고해 보셔야 해요.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그냥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과연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엄청 열심히 읽고 예배도 매일 드리는데 아니 말씀의 기갈이라니요. 저 성경 공부도 참여하는데요. 매일마다 성경 읽는데요.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라니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기근이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뿐입니다. 그 깨어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안 찾아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듣고 행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특히나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 아모스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씀을 기꺼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